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쉬운 번째로 하나님과 우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띠를 돕는다. 해 지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곧 어떤 곳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심판하기 위하여서 열방들을 사용하시고 또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도 왕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또 세상에 우상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외침을 우리는 늘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잘 될 때에도 또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고난으로 또 고통으로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믿음으로 설 수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46장에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함으로써 열국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곧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에 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들,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출세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심지어 가정과 또 자녀들까지도 우리에게 중심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당시에 이 우상들은 또 사람들이 예술적으로도 또 잘 깎고 만들고 자기들이 그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이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로 만들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도 예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값비싸게 페인트를 칠하고 금칠을 하고 또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세워놓고 그와 같은 것에 절하고 경배하는 거죠. 이것은 인생의 짐만 될 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벨은 그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주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주신인데 그 주신의 또 다른 이름이 벨입니다. 그리고 벨은 엎드러졌고 벨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느보가 있는데 느보는 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들은 아누도 있고 헤아, 이스달 또 여러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신상의 천지죠. 이와 같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데 벨은 성스럽게 생각하였고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메데 바사의 호레스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바벨론의 신, 이 벨은 더 이상 신으로 경배받지를 못하게 되고 가축 등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그렇게 실려서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도망가면서도 그것을 싣고 가는 모습이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들을 깎아서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만 되었고 노새의 짐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에 패하여서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는 나무 토막 흰새가 돼버린 이 벨과 느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 짐승들의 짐만 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우화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짐이 된 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그들은 이와 같이 짐들을 싣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포로되어서 묶여가는데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여기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벨과 느보를 지금 사람들이 가축에게 그 또 술에 싣고 그렇게 메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짊어지고 다니는 가축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자마자 안고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녔다. 그러나 우상은 거꾸로죠. 사람들이 우상을 업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또 수레에 태워서 간다는 거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으로부터 또 노년까지 백발이 되어서까지도 너희를 품을 것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상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또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처럼 우상과 비길 수가 없다. 누구와 비기고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서로 같다 하겠느냐. 결코 같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우상을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복을 비는 존재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만들지 못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장인들을 불러서 제목을 구하고 또 좋은 돌을 깎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 장식품을 만드는 것이죠. 신을 만들어요. 6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돈 있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가 만든 신에 자기가 경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것들이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우상들을 깎아서 사찰이나 사원이나 모스크나 어디든지 또 성당이나 그런 곳에 세워놓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이 시대에 바로 많은 관광지에도 토속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수많은 회당과 무당집에 이런 사원들의 버젓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그 날들을 세운 날들을 또 그들의 우상의 종교들을 통하여서 물로 씻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값비싼 돈으로 금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각종 종교 행사에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밤낮 그들이 집에다 모시고 빌고 하루 종일 빌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구하여내지 못하는 우상들을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지나온 날들을 역사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너희가 돌이켜보라. 특별히 모세가 쓴 그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을 만난 것들을 통하여서 한번 너희가 이 일들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라.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그들을 택하였고 불러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일 종야 외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파했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자체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해내고 이끌어서 보호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31왕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또 지금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잘못되어서 포로가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흩어져서 그곳에서 유리방황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이 백성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기근이 들고 전쟁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동물들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돌아오면 그래서 이 수많은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모든 별들과 모든 것들을 사시절기를 쫓아서 만들어내시며 이끌어내시고 식물과 모든 하늘과 바다와 또 땅의 육축들과 모든 어족들을 조류들을 풍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번성하도록 한 이 자연의 질서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과거를 기억하고 본다면,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는가.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종말까지를 말씀하셨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과거부터 미래까지 영원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이 종말을 말씀하셨고, 구속의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의 때 그리고 방법으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옛적 일을 생각해보고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상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내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결단할 때라는 것이죠. 신앙의 결단을 하고 보이는 우상이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를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내 말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영광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먹고 생활하고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날마다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대에 휘둘려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주님의 나라가 침노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연구하고 갈등하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주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지옥에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로부터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사단에게서의 구원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 우상과는 분명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품으시고 우리를 업고 다니시되, 또 언제까지요?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되어서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품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요 우상입니다.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구원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